예언자 갈릴 지브란. 배가 오다. 알무스타파 선택받으니 사랑받느니. 자기 시대의 새벽이었던 그가 오팔리즈에 살면서 자신을 고향섬으로 데려다줄 배가 오길 기다리기 벌써 12해. 바로 그 12번째 되던 해 수학의 달 엘룰 초일에 그는 성벽 밖 언덕에 올라 멀리 바다를 향해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보았다. 마침내 그를 태우고 갈 배가 안개를 헤치며 들어오는 것을. 그의 마음 문은 활짝 열렸고 그의 기쁨은 멀리 바다 너머 날아올랐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영혼의 그윽한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렸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에게는 문득 슬픔이 밀려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찌 편안히 슬픔도 모르고 그냥 여길 떠나랴. 아니다. 내 영혼 속 상처받음 없이 그대로 이 성을 떠날 수는 없으리. 이 성 안에서 얼마나 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가. 얼마나 긴 고독의 밤을 지새웠던가. 그 누가 한 점 회한도 없이 이런 고통과 고독을 뒤로 할 수 있으랴. 내 영혼의 편린을 수없이 뿌린 이 거리. 내가 그리워하던 그 많은 아이들이 벌거벗고 뛰어놀던 이 언덕배기. 어찌 한 점 통한이 없이 그냥 여기서 돌아설 수 있으랴. 내가 오늘 벗어버리려는 것이 한낱 옷가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찢어서 벗겨내야 하는 나의 살갗. 내가 뒤에 두고 떠나려는 것이 하나의 관념 같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감미로워진 나의 마음, 바로 그것. 더는 지체할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저 바다가 나를 부르니 나도 이제 백길을 떠나야 하리. 더 지체하는 것은 비록 시간이 밤새도록 불탄다 하더라도 그대로 얼어붙고 응고되고 틀에 갇히고 마는 것.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련만 어찌 그것이 될성부른 일인가? 목소리도 허공을 나를 째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준 혀와 입술을 함께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법. 독수리도 태양을 가로질러 나를 째 그 보금자리를 두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 그가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돌아서서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뱃머리에 고향 뱃사람들이 서 있는 것도. 그의 영혼이 그들을 향해 절규했다. 그대, 나의 태고적 어머니의 아들들, 파도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자주 내 꿈속을 항해해 왔던가. 이제 나의 꿈보다 더 깊은 꿈, 나의 생시에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나 떠날 준비는 되었도다. 돛대 가득한 내 열망이 바람만을 기다릴 뿐. 이 고요한 대기 속에서 숨 한 번만 더 쉬고 내 사랑의 눈길 저 뒤로 한 번만 더 보낸 다음 나 곧
그대들과 함께 서서 뱃사람 중 하나가 되리라. 광막한 바다, 잠들지 않는 어머니. 홀로 강과 시냇물에 평화와 자유가 되시는 이여, 이제 이 시냇물이 한 굽이만 더 돌고 이 여울에서 물소리 한 번만 더 내면 저는 끝없는 물방울 되어 가없는 바다 당신에게 가리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 저 멀리 남자 여자들이 들과 포도밭에서부터 서둘러 성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태우고 갈 배가 왔다고 이 들 저 들에서 서로 크게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 그는 홀로 속삭였다. 헤어짐의 날이 만남의 날이 되려는가? 나의 저녁이 실은 나의 새벽이었다 말하게 되려는가? 밭을 갈다 쟁기를 버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짜는 틀을 돌리다 팽개치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 가슴 열매 주렁주렁한 나무 되어 그 열매 따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내 소망 샘물처럼 흘러 그들의 잔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나 검은고 되어 전능자 되신 이의 손길이 나를 타게 하고 필이 되어 그의 숨결이 내 속을 관통하게 하랴. 나는 침묵의 구도자.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보물을 찾아 그들에게 자신있게 나누어 주랴. 오늘이 나에게 추수의 날이라면 나는 어느 밭에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계절의 씨를 뿌렸던가. 오늘이 정녕 내가 나의 등을 높이 들 시간이라면 그 등 안에서 탈 불꽃은 나의 것이 아니리. 내 높이 들 나의 등은 그대로 공허하고 어두울 뿐 오직 밤의 파수꾼 되시는 그분이 이 등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 불을 붙이시리라. 이런 것들을 말로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스스로도 그의 더욱 깊은 비밀을 말로 할 수 없었기에 그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성의 원로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황혼에 처했을 때 그대 우리의 대낮이 되어 주었고 그대의 젊음은 우리에게 꿈꿀 꿈을 주었소. 그대 우리에게 이방인이나 손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 우리의 눈, 그대 얼굴이 그리워 허기지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남녀 사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저 바다의 물결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지도 말고 그대가 우리와 함께한 그 세월이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게 하지도 마소서. 그대 우리 사이에 영원히 거닐게 하였고 그대 그림자 우리 얼굴에 들이오는 빛이었소. 우리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것. 그저 너울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소. 그 사랑 이제 그대에게 크게 외치며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으니 사랑은 정녕 이별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그 자신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법인가. 다른 이들도 다가와 애원을 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 가까이 서 있던 이들은 그의 눈물이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와 사람들은 성전 앞 넓은 광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 성소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이름 알미트라, 여자 예언자. 그는 지극히 부드러운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 성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를 찾아와 믿어주었던 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기에. 여인은 그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말했다. 하느님의 예언자여, 지극한 이를 찾아가려고 그대는 그토록 오랫동안 먼 곳에서 그대의 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그대의 배가 왔으니 그대 떠나야 하리. 그대의 추억이 서린 땅, 그대의 더욱 큰 소망이 머무르는 곳, 그곳을 향한 그대의 동경이 그리도 깊으니 우리의 사랑이 그대를 묶어둘 수 없고 우리의 필요가 그대를 잡아들 수도 없는 것. 그대 우리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청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대의 진리를 전해주소서. 우리는 그것을 자식에게, 그들은 그들 자식에게 전해주어 그 진리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 그대 홀로 있으면서 우리의 나날도 지켜보았고 그대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잠꼬대로 울고 웃는 소리도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참모습을 밝혀주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모든 일에 대하여 그대가 본 것을 모두 말씀해 주소서. 그는 대답했다. 오팔리주에 사시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것 말고 제가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들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 위에 정적이 내렸다. 이윽고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여러분을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그가 날개를 펴거든 그 품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깃털에 숨겨진 칼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가 여러분께 말하거든 그 말을 믿으십시오. 비록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하듯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꿈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사랑은 여러분에게 금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자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높이 올라가 햇살을 받으며 하늘거리는 여린 가지를 어루만지기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 대지에 박힌 뿌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 단을 거두어 드리듯 여러분을 자기에게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는 여러분을 도리깨질하여 알몸으로 만들고 키질하여 껍데기를 날려보내고 갈아서 흰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여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거룩한 볼에 올려놓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 쓰일 거룩한 떡이 되게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 비밀을 스스로 알게 하고 그 알을 통해서 저 위대한 생명의 가슴 한 조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주는 평안과 즐거움만을 구한다면 차라리 여러분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에서 물러나 저 계절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웃겠지만 모든 웃음을 다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울면서도 모든 눈물을 다 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신을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그 자신에게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도 않고 또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할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면 오히려 사랑이 여러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는 일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다른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이런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녹아서 밤 이슥도록 자기의 가락을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처럼 되는 것. 다정도 병일 수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피 흘리는 것. 새벽에 날개 달린 마음으로 깨어나 또 하루 사랑할 날이 있음을 고마워하고 한낮에 쉬면서 사랑의 황홀경에 대해 명상하고 저녁이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귀가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입술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게 되는 것을. 결혼에 대하여 알마트라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분은 함께 태어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흰 날개가 두 분의 사는 날을 흩뜨려 버릴 때라도 두 분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심지어 하느님의 잠잠한 기억 속에서마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되 그 안에 공간이 있게 하십시오. 두 분 사이에서 하늘의 바람이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되 숙박이 되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두 분 영혼의 해변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 잔에서만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기 빵을 나누어 주되 한쪽 조각만을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각각 혼자이게 하십시오. 검은고 줄들이 비록 같은 노래로 함께 울릴지라도 모두 각각 혼자이듯이
서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어 놓지는 마십시오. 저 위대한 생명의 손길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자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위대한 생명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딸입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 소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체를 위해 집을 줄 순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꿈길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삶은 거꾸로 가거나 어제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활 쏘시는 분이 무한을 향해 뻗은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시고 그의 화살들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활줄을 당겨 구부리십니다. 여러분은 활 쏘시는 분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부러 주십시오. 그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에 대하여 다음으로 한 부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진정한 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줄 때 그것이 참된 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일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일이라는 것,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따라가는 개가 어디에서 얻은 뼈다귀를 모래에 흔적도 없이 묻어둔들 그 내일이 이 지나치게 살이 깊은 개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함이 아니라 필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물이 물로 가득한데도 목마름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코 가실 수 없는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중 거의 주는 일이 없는 이도 있습니다. 혹시 준다면 오로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인데 그 숨겨진 의도 때문에 그들의 줌마저도 건전한 것이 못되고 맙니다. 한편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중 모두 다 주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삶과 삶의 풍요로움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뒤주는 빌 일이 없습니다.
즐겨 주는 이들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 그들의 보상입니다. 괴로워하며 주는 이들도 있는데 그 괴로움이 그들을 정화하는 세례입니다. 주면서 괴로움도 모르고 즐거움도 바라지 않고 구태여 덕을 쌓는다는 등의 생각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줌은 저 너머 계곡에 서 있는 향나무가 그 향기를 대기에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눈길 뒤에서 대지를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달라고 할 때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열린 손을 가진 사람에게는 받을 사람을 찾는 일 자체가 주는 일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줌의 계절이 여러분의 상속자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은 보통 말합니다. 주기는 하겠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 이에게만이라고. 여러분 과수원의 과일나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장의 가축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면서 삽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밤과 낮을 맞이할 자격이 있느니라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삶의 큰 바다를 마실 자격이 있느니라면 여러분의 작은 시내에서 그의 잔을 채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용기와 자신감, 아니 받아주는 그 선심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가슴을 갈라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여러분은 그들의 적나라한 자격과 태어난 척하는 자존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스스로 주는 자로서의 자격, 주는 도구로서의 자격을 살펴보십시오. 사실 생명에 무엇을 주는 것은 생명 자체일 뿐, 여러분은 스스로를 주는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받는 이들이요. 사실 여러분은 모두 받는 이들이지만 신세진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나 주는 이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준 것을 날개 삼아 그 준 이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이 신세진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모두 그냥 주는 마음을 가진 대지를 어머니로 모시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준 이의 너그러움을 의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심에 대하여. 그러자 여인숙 주인인 한 늙은 남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대지의 향기만 마시고도 살 수 있거나 기생식물처럼 햇빛만 받고도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먹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죽여야 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갓난 새끼로부터 어미의 젖을 가로채야만 하는 것. 그러기에 이런 일을 행할 때는 예배드리는 행위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재단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놓인 산과 들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무결한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더욱 순수하고 무결한 것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짐승을 죽여야 하거든 짐승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를 죽이는 그 같은 힘으로 나도 죽임을 당하고 나도 결국 먹히게 될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넘겨준 그 자연의 법칙이 나 역시 더욱 힘센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피는 하늘 나무를 먹이는 수에게 지나지 않지. 사과를 깨물 때면 사과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씨 내 몸에서 자라고 내 일싹틀 내 싹 내 심장에서 꽃피고 내 향기 내 숨결이 되리니 철따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리. 가을이 되어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짜기 위해 포도를 거두거든 포도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역시 포도원이니 내게서 나는 포도 또한 거두어져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나 역시 새 포도주처럼 영혼의 포도주통에 보관되리라. 겨울이 되어 포도주를 따르게 되거든 한 잔 한 잔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게 하십시오. 그 노래 속에 가을날과 포도와 포도주 틀에 대한 기억이 담기도록 하십시오. 일에 대하여. 그러자 한 농부가 말했다. 우리에게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은 대지 그리고 대지의 영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계절의 바뀜도 모르고 무한을 향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순응하며 행진하는 생명의 행렬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의 피리, 시간의 속삭임이 그 속을 통과하면서 음악으로 변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를 때 누가 벙어리처럼 소리낼 수 없는 갈대가 되려 하겠습니까? 일은 저주요 노동은 불운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면 여러분은 대지의 가장 심오한 꿈,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꿈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동을 할 때면 여러분은 사실 삶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그지없이 그윽한 비밀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괴로운 나머지 태어남을 고통이라 부르고 육체를 지탱함을 여러분 이마에 쓰인 저주라 부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흐르는 땀 말고는 그 어느 곳도 이마에 쓰인 그것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어둠이라는 말도 들었고 지쳐있을 때면 이런 지친 사람들이 한 마리 여러분 속에서 메아리쳐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삶은 충동이 없을 때 실로 어둠이고 모든 충동은 알미 없을 때 맹목적이 되고 모든 알은 일이 없을 때 허망한 것이 되고 모든 일은 사랑이 없을 때 공허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일할 때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결국 하느님에게 여러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을 것처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자아낸 실로 천을 짜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처럼 정성을 다해 집을 짓는 것.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부드럽게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것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숨결을 불어 넣는 것. 축복받은 조상이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잠꼬대하듯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리석을 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찾는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보다 고상하다. 무지개를 잡아 천 위에 사람 모양을 그려내는 사람이 집신을 삶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러나 저는 잠꼬대로가 아니라 대낮 깨어난 정신으로 말합니다. 바람은 거대한 참나무라고 해서 풀잎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에게 속삭이는 것보다 더욱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를 자신의 사랑을 통해 더욱 달콤한 노래로 바꾸는 사람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일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일을 그만두고 성전문 어귀에 나가 앉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동량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아무렇게나 빵을 구우면 사람들이 허기를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쓴 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통을 가지고 포도주를 짠다면 여러분의 심통은 독으로 중유되어 포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사처럼 노래한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낮과 밤이 들려주는 참 목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막게 하는 셈입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의 기쁨은 슬픔이 가면을 벗고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솟아나는 바로 그 샘은 여러분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여러분의 존재에 더욱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도주를 담은 그 잔도 도금의 가마에서 구워진 바로 그 잔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혼을 달래주는 그 검은고도 칼로 깎아낸 바로 그 나무가 아닙니까? 기쁠 때는 여러분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슬픔을 주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슬플 때도 다시 여러분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즐거움이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더러는 기쁨이 슬픔보다 좋다라고 하고 또 더러는 아니다, 슬픔이 기쁨보다 좋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다고. 이 둘은 함께 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 걸려있는 저울입니다. 비어있을 때만 고요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지키는 자가 그의 금과 은을 달기 위해
여러분을 들어올릴 때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대하여 한 석수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성벽 안에 집을 짓기 전에 황야에다 상상의 거소를 한 채 지으십시오. 누구나 황혼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방랑자, 언제나 멀리 고독하게 떠돌던 그 방랑자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더 큰 몸입니다. 그것은 태양 아래서 자라고 밤의 고요 속에서 잠들며 꿈도 꿉니다. 여러분의 집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서 도시를 떠나 숲과 언덕 위로 가는 일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들을 제 손에 쓰러지고 씨 뿌리는 자처럼 그것을 숲속과 저온에 뿌릴 수 있다면, 계곡이 여러분의 거리가 되고 푸른 길이 여러분의 골목이 되어 여러분이 서로 찾아 만날 때는 포도원을 거치게 되므로 여러분의 옷에 대지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게 된다면, 그러나 이런 일이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을 너무 가깝게 한데 모아놓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 동안 더 갈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의 성벽이 여러분의 가정과 들판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오팔리지에 사시는 여러분, 제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여러분의 힘을 드러낼 그 조용한 충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추억이, 마음의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연결하는 그 찬란한 아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여 저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집에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이 되고 마침내 상전이 되고 마는 저 음흉한 것, 바로 안락함과 안락함에 대한 욕망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길들이는 자가 되어 갈고리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을 더 큰 욕망의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 손은 비단결 같으나 그 속마음은 강철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주어 잠들게 하지만 그건 오로지 여러분의 침상 옆에 서서 육체의 위험을 비웃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의 건전한 지각을 조롱하고 그것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 양 덤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실로 안락함에 대한 욕망은 영혼의 정열을 살해한 다음 그 장례식에 와서 휘죽거리며 다닙니다. 우주 공간의 자녀 되신 여러분, 쉬면서도 쉼을 모르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도 말고 길들여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닻이 아니라 돛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번쩍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 되어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날개를 접는 일이 있어서도, 천장에 부딪힐까 여러분의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어서도, 벽에 금이 가서 무너져 내릴까 숨쉬기를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산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비밀을 감추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그리움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한 그 무한한 무엇은 그 문이 아침 안개요, 그 창문이 밤노래와 침묵인 저 하늘 저택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옷에 대하여. 그러자 배짜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옷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많이 가리면서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숨겨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옷에서 사생활이 자유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굴레와 사슬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갗에 직접 쏘일 수 있다면 햇빛 속에 생명의 숨결이 있고 바람 속에 생명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더러는 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짠 것은 저 부풍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부풍이라 말합니다. 부끄러움이 그의 배틀이요, 부드럽게 된 힘줄이 그의 실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친 다음 숲속에서 웃음 지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수한 옷차림은 엉큼한 이들의 눈길을 막아주는 방패일 뿐임을. 엉큼한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수수함이란 마음을 얽매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대지는 여러분 맨발의 감촉을 즐거워하고 바람은 여러분의 머릿결을 가지고 놀기 바란다는 것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하여. 그러자 한 상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사고 파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돼지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니 여러분은 손을 채우는 법을 알기만 하면 부족할 게 없을 것입니다. 돼지의 선물을 서로 교환하기만 하면 풍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환을 하되 사랑과 정의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다른 사람은 굶주림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들과 포도원에서 수고한 여러분이 배 짜는 사람, 옹기 굽는 사람, 양념 만드는 사람을 장터에서 만나거든 돼지의 주신을 불러들여 여러분의 저울질과 서로 금 매기는 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빈손으로 와서 말만으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가지려는 이들이 흥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밭으로 가든가 우리 형제와 함께 바다로 가 그물을 던지시오. 땅과 바다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대들에게도 넉넉함을 베풀 것이오. 노래하는 이들, 춤추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이 오면 그들의 선물도 사주십시오. 이들도 열매와 유향을 거두는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비록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옷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터를 떠나기 전에 누군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나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돼지의 주신은 여러분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바람 위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에 대하여. 도성의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죄와 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람을 타고 방황할 때 여러분은 홀로 지켜주는 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복되신 이의 대문을 두드리지만 얼마 동안 대답도 못 듣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는
바다와 같아 영원히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와도 같아 날개 있는 것들을 띄워줍니다. 그 신성한 자아는 태양과도 같아 두더지 길도 모르고 뱀 구멍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허나 그 신성한 자아만이 여러분 속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인간이고 심지어 아직 인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개 속에서 스스로 잠을 깨겠다고 몽유병자처럼 돌아다니는 무형의 난쟁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죄와 죄에 따르는 형벌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도 아니고 안개 속 난쟁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이가 마치 여러분 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이나 여러분의 세계에 뛰어든 침입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자나 의로운 자일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최고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듯이 아무리 악하고 약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중에 있는 최하의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잎새도 나무 전체의 묵인 없이 혼자 노랗게 될 수 없듯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여러분 모두의 숨은 뜻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자아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행렬처럼 여러분은 모두 길이요 길벗입니다. 여러분 중 하나가 넘어졌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앞서간 사람을 위해 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비록 빠르고 확신 있게 걸어갔을지라도 그 걸림돌을 치워주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자신의 죽음에 완전히 무책임하다 할 수는 없고 도둑 맞은 사람도 자신이 도둑 맞은 일에 완전히 허물이 없다 할 수 없고 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의 행위에 완전히 죄가 없다 할 수 없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도 흉악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완전히 결백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사실 피해자에 의한 희생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죄받은 사람이 죄나 탓할 것 없는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경우는 더욱 허다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검은 실과 흰 실이 서로 짜여 있듯이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실이 끊어지면 배짜는 사람은 전 전체를 보게 되고 배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심판하려 한다면 먼저 남편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영혼도 자로 재보게 하십시오. 가해자에게 채찍을 가하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피해자의 정신을 들여다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가하고 악한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려 한다면 먼저 그 나무의 뿌리를 보게 하십시오. 분명 그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 많은 나무, 열매 없는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뿌리들의 대지의 말없는 심장 속에서 서로 엉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분, 판사들이요. 육신으로는 정직하나
정신으로는 도둑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육신으로는 남을 죽였지만 정신으로는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행동으로는 사기꾼이요 압제자이지만 그 역시 학대받고 폭행당한 사람을 어떻게 기소하겠습니까? 뉘우침이 벌써 그 잘못보다 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뉘우침이란 여러분이 즐겨 섬기는 바로 그 법에 따라 집행되는 정의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에게 뉘우침을 강요할 수도 없고 죄 있는 자의 마음에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뉘우침은 밤에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정의를 이해하려는 여러분, 모든 행동을 완전한 밝음 속에서 다 보지 않고서 어찌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일어선 사람이나 쓰러진 사람이나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난쟁이 같은 자아의 밤과 신성한 자아의 낮 사이에 지는 저녁 노래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기초에 있는 가장 낮은 돌보다 결코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을. 법에 대하여. 그러자 한 법관이 말했다. 그렇지만 스승님,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말했다. 여러분은 법 만들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을 어기는 것을 더욱 즐겨합니다.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애써 모래성을 쌓았다가 깔깔거리면서 허물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래성을 쌓을 동안 바다는 해변으로 모래를 더 많이 실어다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허물면 바다도 함께 웃습니다. 진실로 바다는 언제나 무지한 자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다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이 모래성도 아닌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삶이 오히려 바위요. 그 바위에 자기의 형상을 쪼아 넣는 끓이 법인 사람을 두고 무엇라 하겠습니까? 춤추는 자를 미워하는 저 불구절을 두고 무엇라 하겠습니까? 자기 멍에를 사랑하고 들에 있는 노루와 사슴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생각하는 저 황소를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다른 이를 보고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 저 늙은 뱀을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잔치에 일찌감치 와서 실컷 먹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며 모든 잔치는 위법이고 모든 잔치 손님은 범법자라고 중얼거리는 저 사람을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제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햇빛을 받으며 서 있지만 해를 등지고 서 있다는 말밖에는.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만 볼 뿐이요. 그 그림자가 바로 그들의 법입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림자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을 인정하는 것은 허리를 굽혀 땅 위에 들이운 그림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땅에 들이운 어떤 형상이 여러분을 잡아들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길을 가는 여러분, 어떤 풍향계가 여러분의 갈 길을 일러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멍에를 부수되 다른 사람의 감옥 문이 아니라면 사람이 만든 그 어느 법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춤을 추되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어느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찢어버리되 다른 사람의 길에 버려두지 않는다면 그 누가 여러분을 재판에 끌고 가겠습니까?
오팔리지에 사시는 여러분, 북소리를 죽일 수 있고 검은 고줄을 풀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가 종달새에게 명령하여 노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